차이였으면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내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의 품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방문자 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와 너희 왕도 여호와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을 막아내고 아주 큰 승리를 이끈 사울이 그 왕권을 확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무엘이 자신이 감당해오던 그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역할을 사울 왕에게 완전히 이양하기 전에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 당부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지금 고별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과 또 이렇게 새롭게 헤어지는 왕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검증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질문에 이제 대답하죠. 그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이 평생에 자신의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도 압제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왜 이 타이밍에
자신의 그런 리더의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과 대답을 특별히 공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묻고 또 그거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자기의 변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삶을 확인받고 그렇게 공중이 되어야 이제 이후로 말하려고 하는 고별 설교의 그 권면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권위는 직분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인 권위는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선지자라서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인물이라서 그런 직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일관되게 살아온 그의 삶 때문에 그 사무엘이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의 삶을 본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면 너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본받아서 너희도 이렇게 앞으로 잘 살기 바란다. 이 말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사무엘의 이런 질문과 대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제 은퇴를 할 때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을 만큼 또 당당하게 또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그런 마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소망하기는 나도 이런 마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모든 리더십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지겠죠. 이렇게 목사든 장로든 또 교사든 어떤 부모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이 삶을 본으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 삶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언젠가 나의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결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잘 사셨다라는 그래서 저분의 삶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 이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고별설교의 핵심을 이제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것 같은 아주 중요한 역사를 회상하죠. 바로 출애굽 때부터 이제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출애굽 때부터 사사시대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기록되어진 그런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 왕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환경이 문제이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리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신앙의 근본 문제는 항상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2절에서 15절에 이 고별설교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13절, 14절이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고백에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강구해서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또 제비 뽑아서 택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이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이 왕을 세우는 건 너희들이 요구해서 너희들이 뽑아서 너희들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사무엘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다르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지 않고 인간왕 세워달라고 그렇게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내려놓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또 그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인간 왕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또 분명한 경고를 하나 하십니다. 그게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셨다라는 걸 말하고 14절의 마지막 당부와 같은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저는 이따가 좋겠지만은 해서 너무 또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이 말은 왕을 세웠다고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부터는 너희와 너희 왕 모두가 하나님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울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사실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의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 왕을 마치 신적인 어떤 존재로 신의 아들로 뭐 이렇게 추앙하면서 그 왕을 따랐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결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그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청지 같은 사명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차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체자이냐 아니면 대리 통치자이냐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큰 차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지금 세우지만 지금 이 14절에 보면 그 왕을 잘 섬겨라 그 왕의 말이 법이다 뭐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한다. 여호와 경외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함께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지금 자신이 한 이 말이 마지막 이 당부가 분명히 자신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레와 비를 내리심을 통해서 이게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인 것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것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모든 리더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리더들, 그게 목사든 장로든 뭐 전도회 회장이든 때로는 우리 성도가 속한 공동체에서 뭐 직장에서의 우리가 속한 그런 어떤 직분,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라면 부모의 직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 그런 모든 리더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그 리더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 그룹의 리더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또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상급자라면 각 그룹의 리더는 그 그룹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더가 여러분 중보자와 같이 어떤 중간 매개체가 된다라고 착각하면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착각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리더를 중심으로 통치되거나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왕이 있어도, 인간 지도자가 있어도, 교회로 말하자면 목회자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진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또는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그 리더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어떤 책임적인 부분에서 리더를 구분해 놓았지만 결코 그 리더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리더만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이고, 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양들입니다. 양떼 중에 목자의 음성을 가장 빨리 반응하고 또 항상 목자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리더 양이 있긴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리더 양을 통해서만 목자가 양떼를 몰지 않습니다. 양떼들은 결국 다 목자의 음성을 함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목자가 결코 아닙니다.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저 양 중에 한 마리이죠. 조금 더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양 중에 한 마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교회 담임 목사만 하나님과 막 소통이 가능한 어떤 사람처럼, 특별한 어떤 신탁을 받은 사람처럼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교황만, 추기경, 주교만, 신부들만 그들을 통해서 고해 성사해야지만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네. 구약에도 신약에도 결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고 자매고 평등한 그런 지체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이든 왕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각자가 순종함으로써 인간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부모로 또는 어떤 직장의 상사로 또는 선배로 또는 직분자로 누군가의 위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그 리더의 자리는 나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그런 자리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오늘 사무엘과 같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본으로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상급자로 있다면, 각 공동체의 어떤 리더를 맡고 교회에서 앞선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면 우리도 사무엘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나도 또 너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첫 시간을 열며 하나님,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중요한 기준점들, 성경의 원리들을 또 하나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후배들을, 또 우리의 어떤 그 리더 안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들,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모든 리더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영혼들이 오늘 사무엘 같은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리더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백성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리더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부모로서 또 리더로서 본이 되어지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가 목사로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한번 꼭 유념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붙들어 주셔서 오늘 사무엘의 마침같이 그들의 마침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한국교회에 또 좋은 영향력 미치고 또 칭찬받고 마무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결코 그 영혼들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앞선자로서 세우시고 또 부모로서 세우시고 교사로 또 아버지의 직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직분과 맡겨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공동체의 가장 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받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의 어떤 대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하나님의 군대에 있는 하나님의 양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지 않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인도받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저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